복음의 핵심 7가지입니다. 복음의 핵심 7가지. 그 첫째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게 첫 번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하셨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다시 오신다. 일곱 번째는 주와 함께 천년왕국과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영생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의 줄거리가 이거예요. 사도신경은 성경 압축판이에요. 너희가 뭐를 믿느냐? 그거죠.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거 믿어.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있는 그 줄거리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에서 지금 사순절 기간 중이고 고난주간과 이제 부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 7개를 시간 되는 대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주셨다라는 것은 속죄 제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안에는 많은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6일 동안 만드셨어요. 그리고 6일 마지막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모든 만드신 것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하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하나 주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들은 임의로 먹되, 임의로 가면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계명 하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이 혼자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딱하니까 여자를 하나 만들어서 아담에게 아내로 줬습니다. 그게 하와입니다.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아담보다는 하와가 믿음이 연약했던 거예요. 찾아와서 미혹을 하죠. 이 실과를 먹으면 절대 죽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미혹을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귀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그 마귀의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그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고 그리고 아담에게 주면서 이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다 그들을 이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과 함께 이제 그들이 저주와 사망과 심판을 받게 되죠. 아담은 평생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먹고 살고 그렇게 저주받은 거, 그게 저주예요. 여자는 모든 동물들이 새끼를 그냥 낳지만 하와는 그 고통이 크게 더하는 저주를 받죠. 그리고 뱀은
배로 그때부터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야 되는 저주를 받고 그리고 아담 때문에 온 땅도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땅도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늘 밭을 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밭이 곡식을 나오고 채소를 나오게 하는 이 밭이 다 나중에는 막 풀 무더기가 돼버립니다. 그냥 잠깐만 놔두면은 풀숲이 되고 그냥 정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것을 뜯어내서 계속 하나 나면 하나 뽑아내고 이렇게 해야 밭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우리가 먹을 만한 채소가 나는 거죠. 이렇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은 저주가 왔고 사망이 왔고 심판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들이 다 저주받고 사망 그리고 죽은 후의 심판 거기에서 그렇게 처해져 버렸어요. 온 인류가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그 저주 사망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그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죠. 독생자 예수가 오셔서 그 아담이 퍼뜨리는 모든 죄악을 다 자기가 다시 다 끌어안고 죽고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그리고 그 핵심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에는 이 많은 얘기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면 돼요. 아무것도 모르죠.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하냐, 왜 교회만 나가야 된다고 하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너무 기독교 이기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그 보편적인 종교에다가 비유를 해서 자꾸 설명을 그 말씀을 자꾸 거부를 하는데 이렇게 가정을 설명을 해주면은 아 그렇게 됐구나 하면서 그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또 그가 들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죠. 우리 이제 마지막 복음 전파에 한번 힘을 써야 되는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말씀으로 세우고 내 가족도 다시 한번 세우고 그리고 맡긴 양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대로 가서 선교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비해야 돼요. 더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또 언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 언약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언약을 우리가 가져가면 돼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복음의 스타트인데 우리가 성경을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18절에서 21절 같이 합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죠.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하늘에서 이렇게 툭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아기를 낳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은 처녀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사람들은 성인 남녀가 있어야 아기를 낳는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는 성인 남녀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담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을 보기에 측은히 여기셔서 또 하와를 만든 거예요. 성인 남녀가 있어서 아담이 나오고 하와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냐?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 없는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남자 여자 의론 부모 없이 아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와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보통은 자연법,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보통으로는.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초자연의 방법을 쓰십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 없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는, 예수님이 아담의 죄의 유전을 물려받지 않게 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초자연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으로는 자연법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때로는 초자연법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를 했는데 성령님이 그 자녀에게, 마리아에게 자녀를 낳게, 잉태하게 하셔서 잉태를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쓰시는 초자연법이죠. 성경에는 초자연법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그러니까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그거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다 맞춘 거고 하나님 기준이다 맞춘 거는 아니죠. 하나님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만 갖고도 성령님이 마리아에게 생명을 줘서 태어나게,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온 세상을 다 읽으세요. 온 세상을.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온 세상을 동시에 다 임재하세요. 어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신은 딱 한 분, 유일신 딱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마리아에게 독생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잉태되죠. 그리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마리아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해라. 천사가 이름을 줘요. 그러면서 이 아기가 태어나서 뭐를 하는 줄 아냐?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질 구원자가 될 거야.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네가 낳는 아이의 이름 예수, 그리고 그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구원할 구원자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잉태가 됐습니다. 그럼 태어난 장면도 누가복음 2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 탄생 장면이 나오죠. 2장 4절에서 7절까지. 누가 2장 4절에서 7절까지 합독합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미 선지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이미 다 선지자들이 말해놨어요. 몇백 년, 600년, 700년 전에 다 말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600년, 700년이 된 후에에 지금 마리아가 천사의 얘기로 해서 받아들여서 잉태가 됐고, 그리고 10달이 차서 이제 나사렛에서 살지만 북쪽에 살지만 남쪽 끝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오게 되고 와서 갑자기 많은 작은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여관이 없어졌어요. 여관이 이제 잉태돼서 만삭이 됐으니까 천천히 왔죠. 와서 보니까 집이 거할 만한 장소가 없고 진통이 막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급하게 장소를 잡은 것이 마국간이고 말 구유에서 아기를 낳아서 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천사가 그 시각쯤에 밖에서 목동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밤에요. 근데 그들에게 찾아가서 지금 그리스도가 나셨다 빨리 가서 확인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리스도의 표적이 뭐냐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강보 보자기에 쌌어요. 근데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아기가 구유에 누인 일이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그 표적이 뭐냐? 아기를 말 구유는 말 먹는 먹이통, 여물통이에요. 구유에다가 아기를 낳아서 싸가지고 거기다 뉘어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표적이다. 이렇게 천사가 밤중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의 얘기를 하고 목자가 목자들이 달려가서 그 상황을 보니까 아기가 말 구유에 실제로 강보에 쌓여서 뉘어 있는 거예요. 아, 이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리스도 같구나. 그러면서 그 얘기를 천사가 한 얘기를 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해주고 떠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죠. 다시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로 돌아와서 17절 이제 아기는 태어났어요.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거는 정리가 됐고 이제 그가 와서 할 일에 대해서 1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구원받게, 세상을 심판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보냈다.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와요. 다시 오실 때.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구원의 시대예요. 자유 시대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싶으면 믿고 예수를 마음껏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준 자유 시대예요. 우리가 전하려면 가서 전하고 자유입니다. 이 자유 시대가 있는 지금은 은혜 시대고 자유 시대에서 구원의 시대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전하면 마음껏 가서 전할 수도 있고 마음껏 자기가 믿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시기는 끝났어요. 그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계속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바퀴가 들어가죠.
계시록 12장부터 박해가 들어갑니다. 아주 강력한 박해가 들어가요. 13장에는 이제 무조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완전 코너에 몰리는 시대가 가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나 자유예요. 선교 갈 수 있어요. 터키 청소년들은 전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렇지만 다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가갖고 놀터 가서 애들 놀터 막 놀고 있으면 가서 살짝 가서 전하고, 공원에도 있으면 가서 전하고, 애도 전하고 어른도 전하고 다 전해요. 공산주의라고도 가서 전하고, 이슬람이라도 가서 전하고 다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가서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자기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어요. 지금은 구원의 시대니까요. 지금 은혜 시대예요. 이 시간이 잠깐 있어요. 이때 다 돌아와야 돼요. 이때 다 우리나라가 70년대 남쪽에는, 북한에는 더 빨리 정말로 복음의 꽃이 피었어요. 정말로 붕해가 있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천막 쳐놓고 그 동네 사람 다 가. 그렇게 붕해를 했어요. 기적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몰라요. 지금은 안 그래요. 자기네 교회 붕해도 자기도 안 가. 지금은 붕해 관심이 없어요. 교회도 잘 안 가려고 그래. 그냥 아차하면은 안 가려고 그래. 이렇게 시대가 벌써 그 은혜 시대에서 요만큼 바닥이 났는데, 앞으로 더는, 그때는 이제 더 힘들어져요. 그때는 이제 강제적으로 교회를 방해하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너무 우리에게는 소중하죠. 우리 마음껏, 그래서 저는 주여 3장을 마음껏 하게 해요. 왜냐? 나중에는 주여 3장 못하니까. 마음껏 주여 3장 하고, 찬양도 크게 부르고, 율동도 하고, 두 손 들어 춤추며 찬양하며 마음껏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누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시대 때, 이 평화 시대 때 예수를 못 믿으면 박해 시대 믿겠느냐? 못 믿죠.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데 누가 믿어요? 북한에는 전도하면 전도가 걸린 놈도 죽고, 전도를 받는 놈도 죽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간증이 나와요. 유튜브에 막 나와요. 몰래 그리스도인이라고 잡혀가갖고도 거기서도 몰래 전도도 하고, 또 숨어서도 전도도 하고 이러는데,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고 전한다고 해서 죽는다 하면 누가 믿겠냐고요. 그러나 이 평화시대는 얼마나 좋아요. 이 시대를 우리는 절대 그냥 지나서는 안 돼요. 빨리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는 떠났던 주님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다 찾아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거 아니고,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죄인들이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를 부지런히 전해야 되죠. 가족부터 전해야 돼. 가족부터. 자, 18절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지 않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자, 예수를 믿습니까? 예. 그러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미 심판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간 지점이 하나 있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 요 지점이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는 믿는데 세상에 가서는 믿는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어요.
우측으로 해놔. 항상 하나님 것은 우측이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반대되는 건 좌측이더라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우측으로 이렇게 불리나요. 예수 안 믿습니다. 싫어요. 그럼 좌측으로 불리나. 근데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데 나가면 믿는 것 같지가 않아. 그 사람의 소속은 어디로 가느냐? 중앙에 중앙.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믿음 생활을 보여야 돼. 근데 계속 기다려줘요. 예수님이. 계속 믿음으로 살기를, 믿는 자다우기를, 믿음이 있기를 기다려줍니다. 근데 기다려줬는데 이 평화시대가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도 이 사람이 믿음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는 환난에 남는 거예요. 환난에 남아서 자기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지금 우리 믿음을 보여야 된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신 것은 너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해서 온 세상이 임하는 시험 때에 너희는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시험을 면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평소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평소에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식사할 때도 회사에서 구내식당 가면 기도를 안 해.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의 표시를 계속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작은 사사로운 것이 다 쌓여서 너는 확실히 믿는 거 맞아? 하고 분리해서 너는 시험의 때를 면하는 거야. 이렇게 분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거 하나하나가 오늘 안 했으면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은 항상 보죠. 그 옆에 천사가 보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죠. 그가 범죄하면 기록하고 선한 일하면 상급을 기록하는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보고 가죠. 하나님께 보고 매일 저녁에서 새벽에 보고 새벽 되면 다시 또 내려오고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믿음을 안 보이면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 사람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차원이면 그는 믿음을 보여야 될 때가 돼요. 왜야? 믿는 자라야 심판을 받지 않거든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으면 그는 나 믿는 거 맞아요 하면서 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 맞아 너 심판 받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자는 거예요. 저는 미리미리 하자주의예요. 그때 딱 가서 하자 그렇게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때 순교 현장에서 한번 죽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냥 그때 가서 장렬하게 순교할 거야. 이렇게 나는 그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평소에 믿음을 보여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믿음을 더 디테일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가져왔어요. 전환했어요. 그래서 물론 순교가 돼야 된다 하면은 그때는 주께 맡기고 해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델을 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못 지키면 회개하고 지키고 못 지키면 회개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아. 그리스도인이야? 네. 그리스도의 향기를 못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입으로는 시인해야 돼요. 당신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예수 믿어요? 예. 교회 나갑니까? 예. 주일을 성수하고 온전한 11조로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제하고 연약한 자 불쌍한 자 돌보고 그리고 나에게 원수 되는 사람들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는 자로 너는 믿는 자 맞아. 에녹이 항상 주와 동행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죽을 필요도 없다. 산채로 데려가 버린 거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금 현재 안 믿는 자요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나중에 복음을 받아서 믿는 자로 넘어오면은 이제 믿는 자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믿었는데 믿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지금 현재 믿어요. 그러면 그는 믿는 자. 항상 오늘이라는 날짜에다가 나의 신앙의 기준을 세워서 나 오늘은 믿어요. 옛날에 안 믿었는데 저 오늘 믿어요. 오늘부터 믿고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계속 저는 믿어요.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 편 쪽으로 우편 쪽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분리가 됐고요. 지금 현재 안 믿어요. 앞으로도 안 믿어요. 계속 안 믿어요. 그 사람 지옥 갈까? 그런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성경이 멸망은 심판 받는다고 하잖아요. 안 믿어서 갔어요. 심판이에요. 누구든지 안 믿다 갔어요. 옛날에 조금 믿었는데 아니요. 근데 그 죽는 날에 안 믿고 갔느냐? 안 믿고 갔어요. 그럼 심판이에요. 이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에요. 제가 강조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믿는 자다워야 된다라는 거죠. 작은 일에도 우리가 나는 예수 믿어요 라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계명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고 살지 못할 때는 회개하는 것이 나 예수 믿어요예요. 내가 회개를 합니다. 나 예수 믿어요.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계속 믿는 자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교회를 훌쩍 떠나버려요. 그럼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아니에요.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는 사실 하나님이셨어요. 왜냐? 첫사람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될 만한 사람이 아예 없는 거죠. 아담 첫사람이 범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대신 죽을 만한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말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대신 받아요. 저주죠. 고난은 저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에 있어서 우편에 계셔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요. 넘어지면 일어나도록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자꾸 감동시켜서 그 사람 기도하게 하고 신방 가게 하고 전화하게 하고 이렇게 갈 일을 하시죠. 그리고 다시 오셔요. 자기 백성 데리러 오셔요. 그리고 영원한 천년왕국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많이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안 이루어진다면 그 말씀은 무효가 될 수가 없어요. 지구는 없어져도 말씀은 안 없어지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후에 이제 영원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거기가 이제 영생의 나라예요. 글로 가는 거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 독생자를 죽게 하고 성령님을 보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넣어서 계속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연계를 계속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한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독생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값 다 지불하고 올라가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셔요. 정말 안 들으면 징계도 받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믿고 순종이 있어요. 전적으로 믿어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견인 속에는 그게 들었어요.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 쪽에서는 끝까지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견인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견인이 남아있어요. 계속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주만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맡겨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도 아름답게 해놓고 천년 살아요. 그 영생의 나라를 또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지구는 다 불태워서 없어져 버리고 이 사랑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은 영벌 불 속에서 영원히 타고 죽지도 않아요.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들도 부활체를 안 죽어요. 그냥 불 속에서 계속 타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을
이 은혜 시대에 이제 우리에게 어쩌면 마지막의 기회일 거예요. 마지막. 코로나 왔을 때 우리 전도 못했잖아요. 이제 코로나 이제 제거해주고 마스크도 벗고 이제 우리 나가서 선교도 할 수 있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떠난 영혼들에게도 이른 양에게 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데 우리가 이때 놓치면 안 되죠. 우리 다 일어나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일어나야 돼요. 사명으로 일어나야 돼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으리라. 그렇게 그냥 강력하게 우리를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와 함께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 받는 거죠. 이렇게 준비해 나가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부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